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소 요한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루스체풀 하면 너무 많은 그 기억들이 납니다. 저도 이곳에 이제 대학원을 다녔었고, 또 아버지도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다니셨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루스체풀 계단에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이 높은 곳에 있게 되니까 정말 새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믿기지가 않는 순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당뇨로 저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당뇨로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주일날 이 루스체풀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손을 잡고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가장 남는데, 그때가 91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좀 몸이 다 회복하시고 좋아지셨는지 이 채플 근처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91년 9월 1일 구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매직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 돌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지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오늘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 루스체풀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들과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한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롭게 갱신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또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또 죄성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삶을 살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들과 또 부흥을 일으켰던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과 함께 확신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의 삶의 마디마디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고 또한 굉장히 또한 신앙을 이끄는 또한 그 목회자로서 삶을 사셨지만 아프고 병중에 계실 때 다시 한번 91년 9월 1일을 그분께서 기억하시고 돌에 새겨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셨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내 내면과 또한 질문을 해본다면 그런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과 예수 안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자가 내가 바르게 살려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힘들다, 그때마다 나는 번번이 넘어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육신에 거하는 삶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 또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세상 매체와 여러 방법들, 여러 메시지들은 우리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유익과 이익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아닌 우리가 영의 생각,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그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7장 8장 본문이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은 우리가 육신과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그러한 그 로마서 기자의 고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켰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많은 삶의 변화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께 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교사님은 윌리엄 제임스 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분은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분으로서 한국에 의료 선교를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891년에 한국에 의료 선교를 하러 오셨고요. 또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한 3년이 좀 넘어서 그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풍토병에 걸리시고 전염이 되셔서 선교를 못 마치시고 순직을 하셨습니다. 3년이 좀 넘는 그러한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서 선교를 하셨지만,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추모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삶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한국에 오기 전 젊은 나이 한 14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구원케 하시리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14살에 소위 말해서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나를 위해서 비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써 가셨어요. 근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삶을 살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 집안이 너무 어려우셔서 17살 때는 이제 목수의 일을 하려고 삶을 목수 혹은 목공소에서 일을 하려고 삶의 그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19살 때에 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14살 때 내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고 기도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으로 가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산 게 무슨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살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는 빈손이 아닌 거룩한 손으로 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열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간에 학업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돈을 벌려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고 중간에 포기한 학업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반에서 늘 꼴찌였고 뒤에서 늘 있던 윌리엄 제임스 올 선교사는 그 이후에 점점 성적도 좋아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니까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그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또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렇게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캐나다에서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잘 다니다가 어떤 걸 만나게 되냐면, 의료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선교의 기회를 만나게 돼요. 소위 말해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그 부흥 운동에 참여해서 다시금 자신의 소명을 다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 삶을 보면 사실 어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의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삶의 마디마디가 그에게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에 가서 의료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뉴욕에서 못다한 3학년, 4학년 의과대학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던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로제타 셔도홀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로제타 셔도홀 선교사님은 뭐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녀가 그 선교사님이 일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쓰셔서 그분의 선교 일대기가 얼마 전에 다큐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제타 셔도홀 선교사님을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봤는데 한눈에 보자마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로제타 셔도홀 선교사님은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사실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의 의료 선교를 준비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로제타 셔도홀 선교사님이 조선의 의료 선교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또 알아보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마음의 소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또 중국을 위해서도 선교를 준비했지만 저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니 제가 헌신을 하러 가겠습니다. 물론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로제타 선교사님을 보기 위해서 쫓아가려고 조선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들도 컸겠죠. 근데 먼저 로제타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고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 이 남자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한국 선교를 하러 왔는데 만나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있는 것도 잠시 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을 조선 이 선교부에서는 평양 지역 선교사로 파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에 함께 있고 싶은 로제타 선교사님을 따라서 같이 왔고 그 연인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양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때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왔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즉 육체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들도 있지만 영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선교를 해 나가셨어요. 근데 평양에서 선교를 하면서 잘 정착도 하시고 아픈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또한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 전쟁터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할 것 없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도 거기에 도는 전염병에 감염이 되셨어요. 그때가 3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병을 몸에 품은 채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로제타 셔도홀 선교사님도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하실 때라서 같이 있었고 또 2살 배기 막내 아들도 있었고 그 배에는 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이내 괜찮은가 싶더니 계속 열이 안 떨어지고 열이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행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눈을 감으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이 열병을 앓으셨던, 청년기에 열병을 앓으셨던 19살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내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으로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34살에 똑같이 열병을 안고 열이 떨어지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손으로 갈 수 있겠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에 3년 좀 넘어서 선교를 굉장히 짧게 하셨지만 그분이 남긴 열매는 굉장했습니다. 로제타올 선교사님, 그 아내 되는 로제타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파게스터를 배출했고, 그분의 아들이었던 셔우돌 선교사는 결핵 퇴치 운동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셨습니다. 당시에도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한국에 온 서양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분들은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보다 더 오랫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철도권과 금강 채굴권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삶을 잘 살려고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런 분들 성함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을 추모하고 싶어도 추모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선교사님은 세상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삶을 살다 가셨는데, 그분께서 남기고 간 그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분처럼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처럼 우리가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서 고민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